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직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게을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새해에는 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에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우리 경주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세련교회교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일일이 주님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어제 교제의 밤 좋으셨죠? 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회 같은 경우에 반말 아니고요. 청년회 어제 무언극 하는 거 보면서 참 연출도 참 뛰어나다. 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전 부서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한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 감동 있었죠? 기쁨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됐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전도도 같이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 텐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거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코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이 무리 안에 있으니까 복음도 전해지고 또 구원받는 역사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어제도 2022년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구원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숫자를 대략 해보니까 15분 서셨어요. 이제 어제 못 오신 분들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히 한 20명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직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되고 20명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100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몽골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알면 좀 대답을 해주세요. 모르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몽골 세렝게 교회를 지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31일 날 갔다가 11월
8일에 오는 8박 9일인가요? 그 일정을 마치고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15년 만에 몽골을 처음 다시 간 건데 몽골 세렝게 교회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니까, 듣기만 하지 실제로 보질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서 우리 12명이, 저를 포함해서 12분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와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형제자매들이 지금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실제로 보니까 더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고, 더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단지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특히나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그 후원교회를 좀 조정할 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지금까지 몽골 세렝게 교회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후원회비를 이렇게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잘 아시죠? 몇 개국에 있는지. 우리 이완 목사님 간혹 말씀하시잖아요. 80여 개국에 900여 교회가 지금 우리 같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의 총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대로 후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 중에 아주 작게나마 일정액을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서 보니까요, 일정액은 좀 계속 후원하고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보였어요.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해서 훌륭하게 참 너무 고생하시면서 해놨는데, 딱 건물이 간판이 없어요. 가보니까. 네? 그리고 이곳이 목사님실인지 아니면 찬양대실인지 이런 것 표지판도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좋은 마음이죠?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갔다 와서 저희가 선교팀 이제 남은 금액하고 또 몇몇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김장도 했지만, 김장한 거 몇 통 해가지고 항공이 아니라 그 화물로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물품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물까지 다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순수하게 우리 후원회비에서만 나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금액을 모아가지고 다녀오셨는데, 그 남은 잔액하고, 그리고 또 몇몇 형제님들의 그 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세계선교 후원회비,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지출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좀 보내고요. 이제 보내긴 했는데 언제 도착할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월 말 중순이나 말경에 이렇게 좀 세련교회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몽골 세련교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후원교회로 지정이 돼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추석 연휴를 끼고 몽골 선교를 좀 다녀오려고 미리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번에는 하루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7박 8일 이렇게 좀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좀 기도하시는 가운데 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총회에서도 이렇게 전국의 교회에서 선교팀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좀 인원수 제한이 좀 있어요. 30명 가면 좋겠죠? 예? 한 30-40명 가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래서 적절한 인원이 좀 필요하고 그 인원 안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한 번도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연말이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런 선교가 있었고 그리고 선교 다녀온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지원했고 연락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서 또 했는데 주제하고 똑같이 맞았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오늘 제목을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의 쭉 시간적인 순서대로 지금 생각해 보려고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사관이 가득 차니까요. 여인숙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에서 가득 차 있으니까 계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월 통치를 이루신 거예요, 실은요. 왜냐하면 호정령을 발표해가지고, 아시죠? 호정령을 발표해서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호정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계실 곳이 없어서 탄생하셨을 때 어디에 계셨다고요? 말이 아니고요. 구유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게 소의 구유인지 말의 구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짐승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에게 임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찾았는데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존무상하다, 지극히 존귀하고 그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랬거든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입니다. 어디 곳이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높고 거룩한 곳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죄를 전혀 안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 예?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잖아요. 이것은 뭐죠? 구별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 그래서 교회가 구별된 무리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구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요, 어디에 거하시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어떤 죄를,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높다라는 것은 하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 한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셨죠?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높고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높고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구별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될 곳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요? 우선은 죄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죄로부터. 그리고 또 구별돼야 될 게 뭡니까?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구별돼야 됩니다. 이런 구별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도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좋은 거 보면 욕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본성을 이겨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급한 분들은 좀 느긋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본성 이겨야 된다니까요? 내 성격이 원래 지랄 같다고.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본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본성을 거스리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될 때 주님의 그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 지체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교회적으로도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개인적으로도 죄가 많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막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양심에도 안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그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형제자매의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맞죠?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형제자매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뒤 한번 봐볼까요? 자, 봐봐요. 한번 어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영광도 나타나고 생명도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인데 높고 거룩한 곳, 또 한 곳은 통회하는 곳,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면 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회한다라는 것은요, 저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은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죄를 안 바꿔요. 고치질 않아요. 삶이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모습과 내년 모습은 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도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교회 안에서도요 쓰임이 더 되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30 몇 년 됐어요. 이제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쭉 교회 가운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제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전도인 입장에서요, 드러나는 직분이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좀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낮춥니까? 저 인간 못되겠다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쓱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쭉 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염려하는 것은 무슨 염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을 더욱더 낮추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에는 다 가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심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본성을 복종시킨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누르고요. 맞죠?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은 마음이 우쭐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자꾸 낮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뭔 일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땠다고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쓰심에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은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탈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안 보일까? 구원이 아니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실 곳이 없어서 탄생하셨는데 그 정말 낮고 천한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냐면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목자들에게. 여기 8절에 말씀하시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잖아요. 맞죠? 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냐면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주님의 탄생 소식을요,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예요. 그 당시 목자 있잖아요. 목자 직업. 지금은 뭐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자라는 것은 창기나 세리에 못지않게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주 천인으로 취급받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낮은 그런 계급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가들이 질비한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사람들, 종교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더 많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골로새서에 보면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비밀을 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거든요. 이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하는 그런 열심을 지니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에요. 밤이죠. 낮이 아니고 밤이잖아요.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이 사람들은 양떼를 밖에다 내놨잖아요. 자기 양떼를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요, 434페이지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모세라고 하면 안 돼요.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는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먼저 그 이새의 집에 보냈더니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엘리야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앞에 보면 조금만 보면 아는데, 딱 보고 이 사무엘이 봤을 때 그랬던 거예요. 진짜 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8절에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오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자격 미달이었던 겁니다. 아마 엘리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다고 할 때 바로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거든요. 전쟁터에 이새의 세 아들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있었고 다윗은 뭐 하다가요? 양돌 보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갔어요. 전쟁터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그 같은 병사들하고 얘기하는 거 듣고 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 교만하다고 하면서. 후에 이제 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바라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이제 잠언 4장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바로 지키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요,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꾸미면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마음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쭉 아들들을 지나가겠는데 다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지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 11절에 보면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이새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때 부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씁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일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위치가 있잖아요. 맞죠?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자기 위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지난 11일에 임원 발표해드렸지만요. 또 어제 봉사 부서도 다 이렇게 좀 적어서 올렸잖아요. 또 빠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적어 놓기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기 위치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기를 원해요. 성실하게.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상중에서, 졸업식 할 때 상중에서 어떤 상이 최고로 좋다고요? 받아보셨어요? 네? 6년 계급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오,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못 받았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앞집 형이 꼬드겨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뒷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좀 놀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6년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네. 왜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성실한 게 중요해요. 성실한 게. 그래서 우리 내년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실한 모습은 개근하는 거예요. 개근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근상 받으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개근상 못 받아요. 3년 전 중학교 때 3년 개근도 못 받았어요. 제가. 왜요? 무릎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학교에 가시죠. 학교를 못 갔어요. 며칠. 예. 다리 쩔뚝거리면서 가긴 했는데 며칠 후에는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개근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서 건강한다는 것은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교회 안 빠져. 예? 안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목표를 세워요. 52주 있습니다. 52주 주일날 한 번도 내가 안 빠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역 모임에 한 번도 내가 안 빠져야 되겠다. 해별 모임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겠다.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에는 내가 다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 맞죠? 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요,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면 슬슬 빠진다니까. 개근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해야 개근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자기 삶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까 건강했는데 뒷산으로 넘어간 건 뭐예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형제자매님들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설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강대상에서는 사자같이 외치라고 하는데 내려오면 양처럼 좀 순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똑같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라고 늘 배웁니다. 늘.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 없어요. 주님 안에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임원이라고 계급이 높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크고 작은 직분이 없어요. 다 존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하려고 그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봉사하라고.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하고, 예? 다 소중하고 형제자매들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예?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존칭은 부탁을 하더라도요. 명령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려야 돼요. 이것 좀 해달라고. 예? 설령 시간이 안 되고 어떻게 기회가 안 됐을 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못했다고 또 제재 가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크고 작은 직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맞죠? 눈에 띄는 직분이든지 눈에 안 띄는 직분이든지,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잖아요. 청소 안 하면 누가 청소해야 돼요? 예? 교회는 청소하는 분이 안 계시면 교회는 다 쓰레기 더미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한다고 직분이 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직분은 없다.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작다, 크다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큰 직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시죠? 예,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써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근실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기드온도요.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부를 때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데에서 불렀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 깊다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곧 즉시 따라갔잖아요. 일하는 일터에서 부른 겁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마태는요. 세리잖아요. 세리.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모습은 항상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 세상적인 위치 속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근실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 양떼라고 했지만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그 부자들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임자는 누구예요?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그 부자들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양떼처럼 돌봤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자 소유주가 보든 안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그 자기 양을 돌봤던 겁니다. 정직했잖아요. 봐든 안 보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밤에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소유주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부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막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정직한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몰라주고 그러면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나 싶어요. 성경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7절입니다. (11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인사했더니 목사가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못 봤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분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보니까 못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알아주지도 않더라. 이런 거 합당치 않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도 보시겠 112편 보시겠 잠언 14장 11절 잠언 14장 11절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맞죠? 여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또 집하고 장막으로 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비싸요? 장막이 비싸요? 집이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자의 장막, 다시 얘기하면 악한 사람에 비해서는 더 좀 초라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없이 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돼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거 없어도 너무 애달파하지 안 해도 됩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건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셔야죠, 실은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다라는 거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엊그저께요. 저희 집 여기에서 제가 근데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봉사회장님이 밤 10시 넘어서 올라오셨거든요. 이렇게 리허설 하다가. 고쳐주려고요. 보일러 고쳐줬어요. 근데 집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눈을 가려주세요 그랬어요. 네. 거실이 우리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편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거실에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거 다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삶의 모습이 동일할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는요, 그러지 않다면 이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죠. 네? 소탐대실 아시죠? 작은 거 탐했다가 큰 거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득 보려고 했다가 큰 거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나. 맞죠? 장소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형제자매들 보는 앞에서나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더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 사원으로 근무를 하든 사장님으로 일을 하시든 누구에게나 다 정직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시편도 보시겠습니다.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입니다. 2절 말씀. 112편 2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잖아요. 후손이 잘 되려면 잘 되기 원하시죠? 후손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12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후대에도 강하게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맞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리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자의 후대가,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손들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잘 되고 우리 후손들도 잘 될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부분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요. 부요와 재물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요와 재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저 전라도에서는 씨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것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 낮처럼 밝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또 밤처럼 너무 깜깜하고 너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양떼들은 밤에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양떼를 돌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어느 때든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형통할 때든 고난이 있을 때든 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십니다. 좋을 때는 하고 너무 힘들 때는 확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자기 위치를 지켜요. 그리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요. 부지런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줍니다. 이해가시죠? 예?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6절입니다. 잠언 28장 6절. 2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오늘 배운 것처럼 성실해야 되겠죠? 네? 네. 자기 위치를 지키고요. 그리고 성경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니까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요? 낮이라고 하지 않고 밤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든 안 좋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마음이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또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올해 서로 우애하셨죠? 네?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낳은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투고 우애하지 않는다면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하라고요?
존경해주면 내가 존경해줘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네? 먼저 커피 사주고, 네? 그런 마음으로 먼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존칭어도 먼저 써주시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여주고 존경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먼저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맞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올 한 해 그렇게 됐다면 내년 한 해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있죠? 있지요, 소망? 천국 갈 소망 있잖아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딱 일깨우면 즐겁잖아요. 안 그런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는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환난 중에는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023년 우리 경주교회 슬로건 전도 지상 최대의 사명 이렇게 정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겁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살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존경하고, 예? 형제자매들 서로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구역 모임도 이제 교구별로 할 텐데 가정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 개방 많이들 하십시오.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주로 구역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표 오늘 보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첫째 주에 1교구가 구역 모임을 하고 2월 달에 셋째 주에는 2교구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일정표 보면 10일 제가 써놓고 20일 그거 해놨잖아요. 근데 11구역, 12구역, 13구역 동시에 하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제가 가는 구역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1구역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셋째 주에는 21구역을 가서 말씀과 교제하겠다. 그 나머지 구역은 자체 교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정에서, 조모임도 가정에서, 봉사의 교제도 가정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손 대접하기를 많이 힘써 주세요. 예? 그래서 가정 개방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그냥 포개하듯이 콩나물 들어가듯이 할 수 있어요. 뭐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구역 모임 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마셔요.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준비를 융성하게 하는 건 마음은 좋은데 그 다음 타자가 부담이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래서
적절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2023년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 성도 식구 200명이 아니다. 300명 목표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싶어요. 300명. 예?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154명이에요. 성도들 성인만 2배 목표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표는 크게 잡고 하는 게 좋잖아요. 맞죠? 1인당 한 사람씩만 전도해 보세요. 그럼 다 되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한번 일을 한번 내봅시다. 에? 하나님이 정말 놀랄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한 절 말씀했네요. 내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2022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또 주님의 능력과 지혜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하겠습니다.